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이 보실 때 최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몇 년 후에 하려하니까 지금 떨립니다. 거기 최근 총각이 미팅할 때 그렇게 떨립니다. 부족한 제가 배우지도 못한 제가 있는 능력껏 준비하고 해서 하지만 내용이 좀 부실할 수도 있고 또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를 사랑하자입니다. 약 10,000명 정도 참석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는 날로 모든 교인들이 들뜬 마음으로 예배당 주변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에 아주 냄새를 지독하게 풍기는 한 거지가 교회에 나타나서 주변을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직 3명만이 그 사람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했을 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사람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은 앞에 설 수 없다면서 뒷좌석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교회 장로님이 나와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목사님은 예레미야 스테피크입니다.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 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목사님을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서 정말 냄새나며 주변을 돌아다니며 돈을 달라고 했던 그 거지가 강대상으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으로부터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큰 박수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모두에게 충격이었고 점점 박수 소리가 작아질 때 예레미야 목사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아침에 경험했던 일들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곳곳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고 모든 성도들은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신이 섬겨야 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제사장 아론은 성전에 나올 때 장식품을 걸친 화려한 외모로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났으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현대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으로 자신들의 교세를 가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일부 대형화된 교회들은 자기들 위주의 공동체의 모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꺼려합니다.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화려해서 남노와 옷차림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으면서까지 낮아지셨던 주님의 사랑을 돌이켜보면서 화려한 교회 건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말씀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구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사랑을 고백하는 대상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천군을 거느리시는 절대군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초월적인 존재를 막연히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궤를 나타내며 시편 기자는 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나의 왕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84편의 내용은 참으로 아름다운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시편 84편을 인용한 찬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커스의 주의 장막에서, 또 다윗의 장막이 부른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또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에 나오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처럼 아름다움을 노래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사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사는 것은 집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그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집의 신비한 비밀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집을 건물로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건물이 집이 아닙니다. 부모의 품이 나의 집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집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방을 메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머니하고 불렀을 때 내 새끼 여기 있다 그러면 마음에 안식이 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시면 집에 있다가 있기가 싫으니까 방황합니다. 어머니가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는 집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결혼한 후에는 남편은 아내가 집이 되고 아내는 남편이 집이 됩니다.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집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집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건물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내의 품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포근하고 아늑하고 남편의 집이 될 때 그 남편은 아내 곁에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에게 집이 되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집이 되어주고 살아가면서 아내가 집이 되어준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또 중간에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집이 되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시인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고 거처가 되고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가?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표지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들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족 속으로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음악은 바로 이들에게서 시작되고 발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깃딧은 당시 음악에 사용된 악기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의 주제는 성전을 떠나 있는 순례자가 성전을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사랑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신앙을 고백한 노래입니다. 그들은 이런 성전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또한 다윗의 시라고도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할 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찬 이슬을 맞으며 고달픈 나날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공정을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공중의 참새도 제단 곁에 제 집을 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자기는 장막을 떠나 사는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에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자가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구구절절 그 아름다운 신앙이 배어있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그들의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서도 성전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명절, 곧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중심이 바로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가치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예배가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생애의 최고의 절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들 하나하나를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여 있는 것이 좋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앉았다가 가면 기쁨과 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인정합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하고 기술 하나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고 바꾸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귀한 존재요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생명으로 인치십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보배인가를 알아야 하며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요 가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장막, 성전이 참으로 사랑스럽다고 고백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때문에 그분이 자기 이름을 두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재는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아무나 주의 장막, 즉 교회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꼭 내 입술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을 해보지 않았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백성에게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모님이 면회를 갔는데 엄마 얼굴이 보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입니다. 사실은 그 본능은 엄마 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 품과 같은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사모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기자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 그리고 내 마음, 내 육체 한마디로 나의 전부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일에 합심하여 몰두합니다. 1절에 주의 장막이나 여기 주의 궁정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뜻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주의 장막을 그리워하다 못해 이제는 병을 얻을 지경이었다고 말합니다. 그토록 시인은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왔음을 알려줍니다. 이 고백 때문에 본 시편을 다윗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윗만큼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한 인물이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전 사랑을 노래한 27편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을 사모하며 살던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전 사랑입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사랑한다, 그리워한다, 바라다, 또 열망한다, 혹은 관심을 갖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모할 때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고 그리움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온통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모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립고 보고 싶고 떠나 있으면 궁금하고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멘입니까? 아멘. 시인은 얼마나 사모했으면 영원히 생각할 정도로 사모하겠습니까? 증권하는 사람 보니 눈만 뜨면 증권, 입만 뻥긋하면 증권, 밥 먹다가도 증권, 잠자리에 누워서도 증권, 온통 마음에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화물 살 때는 눈에 보이는 건 공장만 보이더라고요. 또 계획택시 할 때는 사람들이 돈으로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증권은 때로는 사람을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그 행사가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전에서 참새도 제식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참새는 성전 지붕에 제집을 짓고 제비는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지만 자신들은 성전을 멀리 떠나 처량한 신세가 되고 있으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의 대전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것은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참새는 인간 근처에 살면서 번식을 합니다. 제비도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새끼를 기릅니다. 참새와 제비는 연약한 새들입니다. 이들도 벌레를 잡고 집을 짓고 새끼를 키우지만 적이 공격해온다면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되어 있고 수시로 주변을 살피며 경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참새와 제비에게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새와 제비처럼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누가 지켜줘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너희 이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새와 제비도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은 주께서 계신 곳이며 그곳에서 항상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했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했는지 세약할 지경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자리입니다.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올라가게 되는 것을 한없는 영광과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찬양하는 곳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존엄성을 듣는 곳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알아서 영원한 생명 앞에 경건하게 임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작은 새까지도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란 죽음에 대비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한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에 대비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시인은 말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나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주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사는 것보다 낫습니까? 왜 행복하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주의 집에 거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거하면 나를 사람답게 해주십니다. 나를 나답게 지켜주고 내 명예를 지켜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장차받을 내 영광을 지켜줍니다.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의 집에서 하루가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장막, 주의 집, 주의 교회를 사모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바른 교회 생활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공동묘지 같은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 극장 같은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 이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는 믿음의 활동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의무감으로 오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박물관 같은 교회는 골동품을 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 라고 그리워하며 옛 추억을 놓고 삽니다. 극장 같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한 곳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있는 배우나 노래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손뼉치고 끝납니다. 그런가 하면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잔치집은 축제입니다. 참된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합니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찬양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 흘리는 그런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삶을 통해서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거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복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주의 전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령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곳에 두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토록 소원했던 아이를 갖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 하루 종일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진이 빠져서 입술만 덜덜 떨면서 그렇게 종일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그 다음 삼남이녀를 더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감사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힘을 얻는 곳이요 문제를 당한 사람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기쁨으로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있습니다. 치료와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치료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둘째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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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달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소원을 아뢰을 때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때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잘못된 모습을 와서 정리하시고 청결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 선교하는 곳,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 구제사업도 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곳.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들로 쳐들어왔는데 그날 밤에 다 멸망받았습니다. 이사야 37장 2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앞에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모든 호흡을 멈추게 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축복이 다가오고 승리가 다가오고 기적이 다가오고 치료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의 전에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큰 은혜가 있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또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을 때, 한없이 외롭고 쓸쓸할 때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예배든지 나오기만 하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성전에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셋째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대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랬어요. 아마 성전들에 새들이 와서 모이를 쪼아먹는 것을 보고 또 제비가 처마에 둥지를 트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의 전에 새들조차도 와서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취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는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참된 평안을 발견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만은 우리는 참된 평안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찬송가 412장을 한 장 부르신 후에 또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명요? 어디요? 412장입니다. 항상 가죠? 내 영혼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그 응답의 사인으로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84편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한다, 주의 집에 산다는 말씀은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해서 내 마음이 주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의 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바로 이것이 천국이요 주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여러분 마음에 이미 주님이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집에 거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로 교제하시고 찬양으로 교제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제하시고 주님과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져 지쳐 쓰러져 있으면 주님이 와서 우리를 얻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의 집에 사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과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제 말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쳐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가부가 되어서 84세가 되는 안나라는 선지자가 성전에 가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의 전에 그였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성왕 옆을 떠나자 앉아서 후계자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 들면 제일 먼저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참 희한하죠. 시험은 사람한테 들었는데 왜 교회 나오기가 싫을까요? 구획장 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고 하면 예배 바꾸면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이 2부 예배 나오면 3부 예배 나오면 되는 것이고, 사람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온 것은 핑계입니다. 왜 주님이 슬퍼하세요? 여러분, 몸된 교회를 지키십시오. 절대로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잘 섬기고 장차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눈물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가 여러분의 축복의 터전입니다. 위로의 터전입니다. 치유의 터전입니다. 이 주의 집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가 가슴을 펴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그 품에 안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깃들어 사는 은혜를 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그분께 바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영원한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은 그분에 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길을 걷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열리기를,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일으켜주시기를, 그래서 이 복된 길을 함께 걷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 노래가 우리가 함께 그리고 각자 처한 곳에서 날마다 부를 예배자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방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갖고, 내게 있는 상처를 갖고 괴로워하고 원망 불평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주위에 불쌍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있는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앞서 주님을 섬기며 몸된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느 곳이든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어느 곳이든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4편의 기자처럼 주의 장막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집에 거하는 우리 모든 방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